5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이 모자라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없어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좋아하세요.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밀쳐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붙어서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1대1로 맞붙어야 되고 수많은 그런 그 군사들과 맞붙어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이제 무릎 꿇고 복종을 하거나 패배를 인정하면 전쟁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만 되는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숫자로 볼 때는 군사력으로 비교해 볼 때는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하지 못했고 많은 병사들도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막강하죠.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너무나도 확실해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도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지난 우리 시간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믿음이 나와 있죠. 이 요나단의 믿음이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도 이 요나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맨날 사람의 숫자, 또 재정의 능력,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믿음으로 요나단이 나갑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또 믿음의 통역자 어떤 한 청년과 같이 중심이 돼서 나갔는데 20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먼저 들어가서 저들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데 아니 군인들끼리 블레셋 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자기들끼리 싸웁니까? 혹시 우리가 전쟁하다가 상대편 옷을 훔쳐 입고 싸우면 혹시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자기들 너무 뻔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이건 뭐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또 섭리를 이루어갔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자기들끼리 볼 때에 적군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동료였는데 서로 동료였는데 같은 군사였는데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보아하니까 적군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 동료를 결국은 죽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런 일도 능히 행하시는 분이야.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읽어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어. 이러니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이 깨알같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숨고 들로 숨고 굴로 숨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도망가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야, 싸우자.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나가서 싸우자. 드디어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며 저들을 추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요, 은혜.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 고백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에요. 자, 이런 전쟁의 와중에 사울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지금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말지어다. 이건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뭔가 좀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먹어야 전쟁에도 임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지금 블레셋 지역에서 지금 싸우고 있었죠. 이 요나단이 이 어느 들판에 있을 때에 지팡이로 이렇게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이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뭐 꿀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막 먹었던 것이에요. 뭐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요나단은 적진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없는 거지만은 이미 왕의 명령이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때에 45절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말이에요. 왕 앞에서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죽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의 삶.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밀쳐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의 인생은 결과가 뻔하지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적들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을 달라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이러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